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함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시작.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밝은 미소를 하셨지요? 네, 우리 앞에 보고 우리 믿음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감사를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감사를 찾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들 이거 받으셨죠? 받으신 분들 감사를 함께 고백하고 또 감사를 또 나누는 시간을 함께 했죠. 저도 한 주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나에게 주신 감사는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터라 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수요일에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감사가 넘쳐요 라고 하면서 정말 밝은 미소를 머금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감사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를 고백하니 감사가 흘러 넘치더라 라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흘러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맥주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기록을 따라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마친 이후에 한 5월 달에서 6월 달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그 감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절기, 첫 수확을 마친 이후에 그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절기와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반을 지나면서, 전반기를 지나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첫 열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올리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2026년도 전반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기도 전에 시간이 참 빨리 흘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 지났고요, 또 봄이 지났고, 오늘도 얼마나 더운지 아침부터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 기쁨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위로함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라, 사랑하심 뿐이라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의 이유는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흘러넘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어떻게 올려드려야 올바르고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고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 할까? 또 전도를 해야 될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할까? 착한 일을 해야 될까?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실 겁니다. 다 맞는 말이죠.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온전한 감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진정한 의미, 그 시작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기를 따라 올라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다 보니 첫 번째 절기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시작의 비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죽음, 그 애굽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절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에 어떤 하나님의 결과로 나아가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감사의 시작은요, 기억함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행하신 모든 일을요,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월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떤 능력으로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 기억하는 것이죠. 즉 감사는 아무런 기초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 기억 위에 감사가 올려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은요, 애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면은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시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5절과 7절에서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음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그리고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재앙이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였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러한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방법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소 이해되지 않은 한 가지 하나님의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피에 대한 의미라든지 어린 양의 의미라든지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는 겁니다. 띠를 띈다라는 것은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라는 이 말씀은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든 나갈 준비를 갖추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규칙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원한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 이 자세로 먹으라 이 자세로 힘들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 구원의 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로 몸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먹을 것도요, 쓴 나무로 먹으라라고 해요. 평안함이 왔을 때에도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힘들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편안에 앉아 먹다 보면 잊게 되죠. 그러나 그 자세 그대로 그날 유월절을 기억하며 먹을 때에, 지킬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몸으로 기억되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절기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 없는 감사는요, 습관이 됩니다. 형식이 되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무엇을 감사하는지는 모르는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 있는 감사는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렇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감사케 하고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맥출 감사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감동으로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감사를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감사의 기도 제목 월화수목 금토, 우리 주일부터 시작을 했죠. 주일 월화수목 금토주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고작 하나님을 돌아보는데 내가 그 감사를 지금 기억하며 작성해 봤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익숙함입니다. 익숙할 때 우리의 기억이 놓치기나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자리에서 지켜주시는 것,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눈물의 자리에서 위로하신 것, 기도에 응답하신 것, 그 기억함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매년 지키는 감사절이 아니라 매년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10년 전에 하나님, 20년 전에 하나님, 바로 어제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며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을 기억했을 때 그 기억은 주의 절기가 되었고요, 그 기억은 이후에 지켜질 맥추절의 감사로 흘러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억함의 감사가 올려나오기를, 올려드리시기를, 흘러나와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에 올바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감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믿음의 계승이 바로 이 올바른 감사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감사는요,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그 감사는 주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요,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감사절에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흘러가면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재앙의 밤, 모든 첫 것의 죽음의 밤이 시작이 되고 됩니다. 그때에 모세는요,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월절의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것을 명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12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지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9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죠. 그리고 마지막 아직 출애굽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고 위대한 선포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런 선포입니다.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이후에도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그때에 하나님의 그 기억함을 분명하게 전하라. 그리하면 그 자녀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의 감사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역사가 되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어라, 말로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감사해라 고마워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감사를 살아낼 때에 그 감사가 삶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서 감사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틀 전 금요일에 이 교회에서 저녁에 나와서 우리 잠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정리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둘째 아들 다마가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때 부르던 찬양이 오늘 성가대에서 함께 나누어 주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부르는데 갑자기 음도 안 맞는 친구가 은혜를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워서 한 번 더 부르면서 녹음을 했는데 궁금하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음이 정말 놀랍도록 안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큰 감사가 올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작은 꼬맹이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로 살아낼 때에 그 감사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선포되어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말씀의 선포를 받은 백성들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말씀에 놀라워하며 명령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함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록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의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 내 고백을 통해 다른 이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함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함으로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삶이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될 때에, 그때에 올바른 감사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칭찬받는 기쁨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가 전해질 때에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가정에서, 교회로, 그리고 이 땅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 감사가 주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로 전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집에 돌아가셔서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감사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밤을 기억했고 그 기억이 대대로 지켜지는 절기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 위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작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기억함으로 시작된 감사가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서 역사로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